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네? 천국이요.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나요? 또 사람이 거듭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나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나서 어디 가야 합니까? 예? 저를 닮았나 봐요. 저를 닮았나 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기 성전에 중앙감리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죽지 않고 여기 들어왔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죽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여기 와서 찬송 부르는 거 그렇게 지루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지옥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나 죽지 않고 들어오지 여기 두지 아니었으면, 죽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찬송 부르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계성한 목사라고 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봉헌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를 할 때 여기에 죽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교회에 죽지 않고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님 하시려면 나가십시오. 여기는 천국이 되어지고 여기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고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그분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러면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고 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는 죽었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있다며 여기에 은혜의 걸음돌이 있다면 죽지 않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평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가 있으십니까?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지금까지 농촌에서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꽃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달맞이 꽃을 5폭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꽃을 보니까 예뻐요. 5폭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정성껏 잘 아주 키웠습니다. 물도 주고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폈는데요, 노란 꽃이 지금부터 달맞이 꽃이 의곤교회 온뜰하게 노랗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저는 그 꽃이 예뻐서 정성을 들여서 정말 보살펴주고 물 주고 이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 해에 달맞이 꽃이 자기 옆에다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으면 자꾸 떼어놓고 10폭, 20폭 1년에 수백 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잔디처럼 그냥 쫙 올라왔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면 가지고 가실 만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성을 깃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내 속에 생명의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커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첫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땀입니다. 거듭나고 천국 가려고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하는 중심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60배, 100배. 오늘 밀알 하나는 한 알 심어가지고 몇백 알이 되어지는 거예요. 180개, 170개 이렇게 되어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욕심의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움직임이 없는가? 죽은 송장 마냥 그냥 남이 시켜서 그냥 옮겨놓은 대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의 내 삶의 변화는 찬송이 내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다 춤을 추고, 춤을 추다 기도하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들여질 때에 이러한 삶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 춤추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전 저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귀엽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촌사람들이어서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멋쩍어서 못해요. 한번 중앙교회 교인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웃음이 있고요, 형제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아픔, 고통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인사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목사가 목사를 존경할 수 있는 목사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저는 어디서 누가 부르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저예요.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2번, 3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제가요. 제가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힘입었거든요. 제가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언제 밥을 얻어먹었느냐 하면, 안 목사님을 전혀 모를 때, 그냥 연애 왔는데, 연애 왔을 때 밥을 먹고 나가 보니까 그때 밥값을 안 목사님이 치르셨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누구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저 목사님이 누군데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 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이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이란 안문 승철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저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감히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한 것처럼 제가 멀찌감치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존경하고, 목사님 오셨구나. 그리고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서 가서 목사님 인사를 드리면 반가워서 막 저를, 제가 그래서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왔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건 아니에요. 오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온전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가짜인 것 같아요. 제가 진실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인사 차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희 교회에 표가 있는데 27년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이 내게 있으리라. 그것이 아주 판에 박아가지고 아주 써놨습니다. 근데 그 표는 27년간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온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그 표를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무서워서 교회에 못 들어오겠네요. 표를 바꾸시죠. 성구를 바꿔 좋은. 아니요.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제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끼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꽃을 다듬으면서 기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도 꽃 예쁘냐고 물어봅니다. 예쁘다 그러면 그럼 한 그루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쁘게 기르세요. 예쁜 꽃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시에요. 예수님 섬겨드려 보세요. 섬겨드려 보세요. 섬겨드리면 나하고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안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내게 생명이 있을 때는 생명을 잉태하고요, 내게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을 잉태하고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도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하신 분이 전도해서 오시면 전도하신 분을 꼭 닮아요. 꼭 자기 자녀 같게 닮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불독이에요. 그 사람은 불독이에요. 중생하지 않냐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개는 뭐 낳죠? 소는요. 개 그러면 새끼가 뭐 이렇게 뭐 욕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소는요. 여러분은 뭐 낳습니까? 성도로. 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제 신앙의 모랄은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하도 친절해서 희생의 정신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런 장로님이 중앙교회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 있는 권사님 때문에 나는 권사님 믿음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수지 맞았어요. 충성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프던 곳이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졌어요. 전도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기도의 성전이 되어졌고, 말씀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모자란 것 같은, 덜 떨어진 것 같은 집사님 땜. 그런데 그분에게는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언제나 룰루랄라예요. 그냥 살지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가정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기쁜 거예요. 웃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따라서 왔더니 이제서야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웃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진작 좀 나를 좀 이곳에 데려다 주지. 얼마나 기쁜지. 그가 기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답답하면 나와서 밀짚모자 툭 뒤집어 쓰고 나와서 잔디밭이나 정원을 이렇게 김을 매줍니다. 저에게 설교를 여기 하라고 했을 때도 저는 기도를 잔디밭에서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잔디 잡풀을 매주며 호미질을 하다가 딱 하는 소리가 나면 돌막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그 잔디밭에서 돌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하는 곳은 기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애들이 놀다가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사실은 귀찮고 괴롭고 이게 왜 여기 있냐고 그럴 텐데 저는 기뻐서 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도 하나님 집어내주세요. 가시덤불 같은 그 엉킨 성도의 관계 속에서 엉켜진 그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여 이것을 풀어내주세요. 아주 드러내주세요. 뿌리째 뽑아주세요. 뿌리째 뽑아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만들어주세요. 열매 없는 이유, 아직 돌막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잡풀을 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을 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신데 들어가시죠. 나는 이것이 내 설교 준비하는, 묵상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취미도 별다르네요. 그러면 취미도 별다르대요. 서재에서 설교 준비 해놓고, 아우트라인 해놓고
나와서 한 바퀴 돕니다. 있고 좁고 다 찾아보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여러분이 나는 미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미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의 심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형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친구가 계신지요? 내 이웃이 계신지요? 속자님들, 속도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셔 보세요. 저는 세족 사순절 기간에 장로님의 발을 한번 씻겨드렸습니다. 장로님이 펑펑 우시면서 허운데 60평생 목사님에게 발 씻김을 받았다고. 근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저녁 때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 임종을 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 제 아버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요. 그래서 붙들고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끝이고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잠시 꿈을 꾸고 났는데 하얀 옷 입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가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늘 느껴지게끔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이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 닮은 것 같으네요. 한번 해보세요. 한쪽만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것 같으면 아이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내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편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때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좀 잘해서 안숙철 목사님보다 더 잘했으면 내가 좋겠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다가, 그러다 너 가래쟁이 찢어져. 있는 그대로 네 삶 그대로를,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를 해야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없는 거 그냥 있는 척하고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여인 한 분이 있습니다. 중앙교회에도 그런 여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설교를 많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시죠? 예쁜 여인입니다. 한때 1급 귀신 걸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한 번 받은 그 은혜 잊지 못해 평생을 남자들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곳에, 십자가 지고 가는 곳에 같이 동행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남자들도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그곳에 무덤까지 쫓아가셨고, 그 여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설교할 때마다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은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여인,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이 있다고 같으면 바로 그분이다.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땀을 달아보신답니다. 눈물과 땀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설교 제목을, 성경에서 있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이 잡은 게 여러분도 궁금했을 거야. 나를 따르려. 나를 따르면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바꿨어요. 표현이 나를 따르고 섬겨라 라고 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조금 잘못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섬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섬기고 따르십시오. 이 얘기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의정,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뭐 한 자리 해먹겠다는 얘기죠. 명예 얻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섬기려면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를 희생하고 따라라. 니고데모에게도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이웃에게 섬기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따르라고. 내 거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예수 믿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배할 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온갖 역사하심이. 저희 교회는 안 목사님 집회하고 나가서 지금도 교회가 마룻바닥이 자기네 안방이 그냥 뒹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에는 뒹굴고 다녀요. 좀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뒹굴고 해요. 자기네 안방인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요. 근데 일을 하고 그냥 병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막 병원에 가서 몇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하도 잘 안 나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와서 뒹굴면 낫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목사님한테 받은 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줬는데 그때서부터 팔팔 뛰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얹으면 그 다음엔 팍팍 이제는 쓰러지지 않고 자기 혼자 해요. 자가발전이에요. 자가발전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와서 한바탕 그냥 1시간 이상 막 뒹굴고 그냥 악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다가서는 그러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아니 아가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아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님이 주물러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런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 브라질 선교사로 간 멜레드라고 하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선교를 하면서 4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백인이라는 뜻은 과거에 그들을 괴롭혔고 억압했던 그러한 사람, 증오의 이름이 백인입니다. 이 선교사 4분은 그냥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와 아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는 그 토인들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하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들하고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워가지고 자기들하고 사는 모습 그대로를 살았답니다. 풍습 그대로를 살았더니 백인, 인디안이라고 하던 저들의 발을 씻겨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선교사 4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파란 눈 가지고 있는 저분이 저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이렇게 보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